함께 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기쁨이 많았습니까? 그냥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많았습니까? 기쁨이 많으셨습니까? 늘 기쁨, 늘 기쁨. 근데 실제로 보면 기뻐하는 일보다 안 기쁜 일이 더 많지요. 다 염려와 근심, 걱정, 어떻게 살까, 누구 때문에 그렇고 또 누구 뭐 하여튼 정치, 경제 모든 걸 다 가지고 항상 기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이제 구브로 섬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이제 또 육지로 도달을 했는데, 거기가 이제 큰 지역은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비시디아에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들이 출발한 것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고 똑같은 이름인데 그 지역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나라의 저 경남에도 고성이 있고 강원도에도 고성이 있습니다. 똑같은, 물론 한자는 다르긴 하지만 발음은 똑같은데, 이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이제 사도 바울, 바나바가 그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너무나 놀랍고 또 은혜로운 복음이니까 이거 다음 안식일에도 한 번 더 얘기해 달라고 설교를 앙코를 합니다. 다음 한 번 더 해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 보니까 얼마나 소문이 빨리 퍼졌는지 보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나가서 입소문을 좀 내가지고 우리 온 시민까지는 아니라도 부평 구민만 다 모이면 우리 교회 터져서 못하겠지요. 하여튼 이 복음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니까 그들이 나가서 입소문을 내서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좋기는 한데 또 그렇다 보면 꼭 안 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아주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도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가득한 사람이 있어서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지만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이 변화가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는 복음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정말로 복음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기쁨이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똑같다면, 예를 들어서 건강해서 기쁘고 자녀가 뭐 대학교 합격해서 기쁘고 취직을 잘해서 기쁘고 사업이 잘 돼서 기쁘고, 이런 기쁨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 얘기 말고 복음 때문에 기쁘냐, 이거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기쁘십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기쁨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기쁨을, 진정한 기쁨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성령께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기쁨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기쁨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기쁨 충만,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그 유대 지역에 살다가 이제 막 다른 도시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어떤 때는 그냥 스스로 이민을 가기도 해서 각 지역의 중요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삽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각 지역에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을 짓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승에 보면 10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하나 짓습니다. 10가정, 쉽게 말해서 10가정 모이면 건축 헌금 해가지고 예배당 하나씩 짓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10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짓고 안식일마다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는 도시마다 유대인들 10가정은 있거든요. 최소한도. 큰 도시마다 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러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들어가니까 여기도 여전히 마찬가지 유대인들이 있고 거기에도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당시에 그 이방인들과의 그 삶을 비교해 보면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대인들은 너무나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하고 막 타락한 문화 속에서 막 인생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데 그래도 유대인들을 보니까 뭔가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절제할 줄도 알고 뭐 타락한 그런 어떤 문란한 생활도 하지 않고 뭔가 좀 경건하게 살고 뭐 가정도 제대로 지켜가면서 뭔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 저 유대인들은 진짜 뭔가 멋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회당에는 유대인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교로 기이하는 사람,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그들이 회당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은연중에 이제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 안에서 그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예루살렘 그리고 수리아의 안디옥을 거쳐서 왔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와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회당에는 그 당시에는 이런 설교를 전문으로 하는 목사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율법책 읽어놓고 자기 말 깨달은 걸 이제 전할 수 있는데 그 회당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보고는 뭐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한 것이 앞에 13장에 아주 긴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다 읽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좋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설교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행한 설교가 아주 중요한 설교인데 그러고 나니까 그걸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안식일에 수많은 온 시민들이 다 모이니까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했다. 시기.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시기심입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여러분은 배가 아프십니까? 안 아프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배 아프십니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십니까? 남이 잘 되는 꼴을 좀 보고 박수도 쳐주고 인정도 해주고 칭찬도 좀 해주십니까? 특별히 나하고 비슷비슷한 사람, 나의 경쟁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나보다 뭔가 좀 잘 된다고 할 때 나는 진급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은 진급이 되고 비슷한데 내가 하는 가게는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저 경쟁 가게는 잘 되고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스며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시기심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방인들의 그 사회 속에 적응을 하면서 자기들이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들 말 때문에 온 시민이 많이 다 모인 적은 없었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하고 나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시기심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왜 사람이 기쁨을 잃어버리는가를 얘기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시기심이에요. 가인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동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내 제사를 안 받았습니까? 내 잘못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면 끝이에요. 뭐 전번에 안 드렸더라도 안 받으셨더라도 이제 또 받도록 하시면 되니까. 그런데 동생과 비교하면서 왜 저 동생 제사는 받으셨느냐?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에요. 내 잘못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나보다 잘된 사람에 대한 시기심. 이것이 바로 가인의 생활입니다. 그 가인은 동생을 시기하게 되고 결국은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인간의 죄가 그렇습니다. 사람의 죄악은 어디에서 더 확산이 되느냐? 바로 형제를 향하여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시기하는 마음을 품을 때에 그 죄는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아무개가 좀 낫다. 뭔가 좀 잘하는 그 꼴을 못 보는 것, 그 시기심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에스는 형이고 쌍둥이긴 하지만 야곱은 동생입니다. 분명히 에스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축복 기도는 아버지가 에스한테 야 이제 내가 너한테 축복 기도 해줄 테니까 고기 사냥을 해가지고 요리 만들어 와. 내 별미 먹고 축복해 줄게. 아버지도 에스에게 축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일이 꼬여가지고 동생이 더 그 축복을 가로채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또 이 에스가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번져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보다 잘된 사람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그 시기심을 다 갖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잘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잘된 것이고 박수 쳐주면 되는 것이고, 내가 잘못되었다면 내가 왜 잘못입니까? 내 스스로 고쳐나가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기심에 빠지게 되면 절대로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남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기심을 잊어버려야 진정한 기쁨을 얻습니다. 시기가 가득하여, 그 다음 말을 보면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을 해서 반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이제 뭔가 이상한 이론을 내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반박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머리를 꾸며 이성적으로 논리를 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이러쿵저러쿵 많은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바, 자기들의 생각하는 바를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 신념을 주장하기 위해서 진짜 복음 자체도 그냥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이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어도 자기가 믿는 바 그 고집을 결코 꺾지 않는 사람, 이 반박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 천사, 영, 이 세 가지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 수 있느냐? 부활은 없다. 이게 사두개인들의 논리입니다. 예수님이 전도를 하면서 부활 얘기를 하니까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어떤 논리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시형제 결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 아주 이상한 제도 같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는 것인데, 제일 큰 형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그냥 죽어버리면 그 대가 끊어지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그냥 아들을 죽어버리면, 그러면 형이 결혼을 해서 아들 없이 죽어버리면 대가 끊어지면 집안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그 가문을 잇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의 율법 속에 있는데, 사두개인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부활이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만약 7형제가 있는데 7형제가 있는데 제일 큰 형이 장남이 어떤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또 그 형수하고 결혼했는데 또 아들이 없이 또 죽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넷째, 7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은 하나도 못 보고 죽었는데, 만약 부활이 있다면 그 여자는 7형제 중에 누구 아내가 됩니까?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지요.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부활한 다음에? 이 여자는 7형제를 다 결혼해 본 상태예요. 부활한 다음에는 누구 아내가 될까요? 이게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논리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논리.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천국은 부활한 다음에는 시집 가는 것도 없고 장가 가는 것도 없고 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천사처럼 아주 인격체예요. 그런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그걸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두개인들이에요. 반박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리를 전혀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인간의 이성적인 어떤 논리를 가지고 괴상망측한 논리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반박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이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반박하는 사람들 보면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죠. 좀 모자란 사람들은 반박도 못해요. 그냥 쉽게 믿는데
아주 뭔가 뛰어났다고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는 사람들일수록, 이성적인 사람일수록, 과학적인 사람일수록 믿음을 잘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반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박으로도 또 안 되는 거예요. 반박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이 뭐냐 하면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비방. 그래도 반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얘기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하다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될까요? 비방이 뭐겠습니까? 비방. 이게 이제 감정적인 언어입니다. 비방하는 감정적인 언어. 이제 이성적인 언어에서 이제 감정적인 언어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때 보면 뭐 목사 장로들이 있는 곳에도 간혹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처음에는 아주 멋지게 서로 이성적으로 막 대화를 하다가 진짜 속에서 치밀어 오는 분노가 막 생기면 그때는 이제 앞뒤가 이제 머리가 돌아가 버려 앞뒤도 보이지 않으면 입에서 막 이상한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 얘기. 지금 유대인들은 반박을 하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비방입니다. 비방.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감정적인 언어인데 남을 헐뜯고 악담하는 말입니다. 헐뜯고 악담하는 말. 또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욕하는 것.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사람들은 예수를 모욕을 합니다. 그 모욕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때는 아마 베세다들에서 보리떡을 먹은 경험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질병이 치유되는 것, 귀신이 쫓겨나는 그것도 목격하거나 체험한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예수가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니까 예수에 대한 기대감을 다 저버리고 예수를 향하여 모욕한다, 비방한다, 모욕한다, 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속에 있는 악한 감정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건 기쁨이 없는 사람들 얘기죠. 기쁨이 없는 사람은 시기와 반박과 비방. 이것이 유대인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이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비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방, 모독을 못하도록, 신성 모독을 못하도록 사탄에게 내어줘 버렸다. 사탄에게 내줬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교회에서 출교를 시켜버렸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그를 위해서 뭔가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뭔가 어떤 권면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이제 아예 그냥 내버려버려요. 비방하는 자는 버림을 당합니다. 물론 그래가지고도 그 나가서 진짜 고생하면서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비방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의 처리방법 그는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후메네오,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은 기록을 보면 예수 부활을 안 믿고 막 부활 사두개인처럼 똑같아요. 부활을 부정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교회 안에 있어봐야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니까 그냥 사탄에게 내어줘 버렸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이 유대인들은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시기심이 가득하고 자기 논리를 가지고 반박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 악한 감정을 가지고 비방하는 말. 이것은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유대인들과 같이 조금이라도 이런 면으로 닮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기심에서 출발합니다. 거기에서 아주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때는 아주 혈기가 나서 그냥 욕을 하거나 이상한 헛소리 짓거리는 그런 사람들. 기쁨이 없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 유대인들은 기쁨을 잃어버렸지만 그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을 주시는가 하는 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이 기쁨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복음을 들은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에 대한 기쁨.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상황, 물질에 대한 그런 것만 바라보면서 뭔가 잘 되면
돈을 많이 벌거나 뭐 또 병원에 나갔다 뭐 입원했다가 또 퇴원하고 뭔가 치유되고 뭔가 이런 어떤 기쁜 일들 이걸 많이 추구하면서 그래서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상황 때문에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13장 앞부분에 쭉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인데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도 바울은 쭉 이제 구약의 설교를 쭉 해나가면서 그 다윗 왕을 얘기하면서 다윗의 후손을 세우셨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구주 곧 예수다. 예수는 구주다. 구원자다. 이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다윗 왕 그러면 자기 조상 다윗은 최고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예수가 오게 하시고 그가 구세주가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쭉 또 내려가서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수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부활 얘기, 구주 얘기, 부활 얘기. 그리고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결국 죄사함, 복음은 아주 압축해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다. 그 구원자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는다. 이게 이 복음의 핵심 줄거리예요. 사도 바울이 그 비시디의 안디옥 회당에 가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이나 유대교에 들어왔던 그 이방인들도 지금까지 율법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율법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서 뭔가 바르게 착하게 많이 살아보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100% 말씀대로 사라집니까? 사라집니까? 아멘? 성가대원 사라져요? 율법대로 말씀대로 다 지켜집니까? 말씀 들을 때는 그렇지 아멘 해놓고 돌아서서는 잊어버리고 누군가 또 관계 속에서 대화하다가 또 뭔가 속에서 막 울컥 치밀어 오는 거 있으면 또 입에서 뭔가 이상한 얘기도 나오고 다급하면 거짓말도 튀어나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지만 문제 해결이 안 된 것이 유대교의 귀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들려진 얘기가 뭡니까? 구세주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얘기를 하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만 아직도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죄 사함을 받는다는 얘기가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 이걸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서 진정한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의 기쁨은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들이 뭐 사업이 잘 돼서 기쁜 것도 아니고 병에 나와서 기쁜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잘 돼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라 뭔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구나, 죄사함의 길을 발견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면은요, 인간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자녀들은 말도 안 듣고 사업도 잘 안 되고 뭔가 안 되고 안 돼도 기쁜 거예요. 왜? 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진정한 근본적인 기쁨인데 이 기쁨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그냥 물질적인 어떤 현상 때문에는 기뻐할 수 있어도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는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비시대 안디옥 사람들에게 들려진 복음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을 때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그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또 이 기쁨은 이 복음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이 복음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으로 가겠다. 이방인한테로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방인들이 이제 그것을 기뻐합니다.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기쁨. 이 이방인들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들어와서 유대인처럼 살려고 애를 써도 자기들은 아무리 해도 유대인과 같은 그런 정도의 생활을 못 살아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중간에 유대교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뭐가 해보려고 한들 되겠어요? 조금 흉내는 내지만 늘 그게 이제 갭이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유대인을 향하여 왔는데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이방인을 향했다니. 이것이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 왔구나. 이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 착하고 경건하고 뭔가 참 잘 사는 저 사람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로 왔다는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기쁨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보내셨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얘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 복이 선택의 복이잖아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하셨어요. 여러분 선택받은 자로서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는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이 안 되면 안 믿는 겁니다. 유대인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았으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믿음이 생긴다는 것, 그것이 큰 복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기쁨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냈고 사람들이 그를 죽였는데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사두개인들을 보면 어떻게 죽은 자가 살 수 있냐? 이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말씀 자체를 거부를 하지만 믿어지면 그냥 받아들인 거잖아요. 부활이 믿어지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부활을 못 믿지만 BCD 안디옥 사람들은 부활을 듣자마자 그걸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막 핍박을 합니다.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반대자들은 항상 세상의 어떤 힘, 권력자들과 결탁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자들이 결국은 사도 바울, 바나바 일행들을 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면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지금 박해를 받아서 자기들이 머무는 도시에 머물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면 이제는 당장에는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복음 전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없는데도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박해가 일어나고 반대가 일어나고 어려운 상황이 생겼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의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고 많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래도 기쁘냐 이거죠. 그래도 기쁘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안 기쁜 모양이에요. 병들리고 사업에 실패를 하고 자식들은 말도 안 듣고 막 골치덩어리. 그래도 기쁘십니까? 아멘 안 하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복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감옥 속에서 하는 얘기예요. 감옥 속에서 많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해라. 기뻐해라. 오늘 우리는 늘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문제들만 얘기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못 살겠다, 우리 어떻게 할까? 기도 제목,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그 기도 제목들도 듣고 보면 전부 그런 얘기잖아요. 아픕니다, 뭐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 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기도 좀 해 주세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기쁩니다 소리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 시간부터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제가 듣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목사님에게 이런 기쁨의 소리를 좀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자식은 말도 안 듣고요. 또 뭐 사업은 잘 안 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참 기쁩니다. 그 소리 듣는 것이 또 목사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감옥 속에서 감옥이라고 하는 그 상황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자기는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 안에서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러면서 또 너희는 또 나하고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발견하면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상황을 쳐다보고 기뻐하려고 하면 늘 이 세상에는 완벽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던 부자라도 돈 때문에 기뻐하겠습니까? 재벌이라도 돈 때문에 더 고민합니다.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많이 쌓아야 되고 늘 시기하고 그냥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그래서 늘 기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언가를 기뻐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복음 때문에 기뻐할 그 사람들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이사야 9장 2절 3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 이 캄캄한 가운데 살던 사람에게 빛이 비쳤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인데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눈다.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지금 나누는 즐거움이에요. 은혜 받은 기쁨을 그렇게 그 즐거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진정한 즐거움입니다.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사람들이 날 좀 도와줘서 기쁘다. 누군가 내 하는 일을 잘 도와줘서 그래서 내 일이 잘 돼서 기쁘다. 그것도 물론 기쁨이긴 하지만 그런 기쁨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기쁨이니까 우리는 차원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 정도 기쁨 말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게 해나가는 것, 이것이 또 기쁨을 잘 누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오라.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이방 사람들이 율법을 배우러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에 대한 미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고, 이것이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유지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바쁜 일, 지금 친구, 아니면 사촌 결혼식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배 시간하고 결혼식하고 겹쳐져서 어떻게 할까요? 예배는 다음 주도 드릴 테고 결혼식은 지금 참석 안 하면 욕먹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대답은 안 하시네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게 뭐겠어요? 그것이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뭔가를 깨닫는 삶이기 때문에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다른 친척들 관계도 다 소중하긴 하지만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고,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걸 발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르침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것. 그러니까 성령이 빠진 기쁨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같이 동시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기쁨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아닌 기쁨은 별 의미가 없어요. 성령이 아닌 기쁨, 사람들은 그 기쁨을 위해서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개콘을 보든지 1박 2일을 보든지 어떻게 하든지 웃어보려고, 기쁨 얻어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써요. 근데 진짜 기쁨은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입니다. BCD 안디옥 사람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기쁨 충만, 성령 충만. 옆 사람에게 기쁨 충만, 성령 충만. 이 한 주간 또 기쁨 충만,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446장 찬